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날씨가 쌀쌀해져서 긴팔 와이셔츠를 아침에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입은 긴팔 와이셔츠는 몸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살이 불어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 와이셔츠는 다시 걸어놓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살이 쪘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살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영적으로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이셔츠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의 편지의 모든 내용의 구절구절마다 기쁨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육신은 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영혼은 주 안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그 기쁨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면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기뻐하자.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옥중에서 쓴 편지가 맞습니까? 와,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쁨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냥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옥중에서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 그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서도 기쁨을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형제만 남겨두고 어디를 다녀오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성인아 싸우지 말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집 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우린 2살 터울 형제이기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죠. 그날은 왠지 철이 들었는지 동생하고 방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방도 정리하고 청소했으니까,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윽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엄마, 동생하고 방 정리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그래, 아이고 정말 잘했구나, 아유 착하다 하면서 막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때 그 기분, 그 기뻤던 일들, 어머니에게 칭찬받았던 일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에 내가 이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옥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고 그 자랑거리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또한 자랑거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 그 자랑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직장에서 승진한 것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자랑은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그날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는 그 자랑은 영원한 자랑거리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자랑거리를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어떻게, 슬프지도 않고 근심과 염려도 없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며 자랑거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이 충만한데, 그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지금 현실에만 내가 눈이 딱 꽂혀가지고 현실에만 어떻게든지 만족해보며 살려고 그러고, 현실에만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그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체면이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갈까, 여기 세상에 꽂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는 늘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얽어매고 있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겨두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정말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랑거리를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면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은 난 그날이 있고, 난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고, 그때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칭찬해 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이 너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또한 너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 자체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자기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라 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있는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를 받았을 뿐 주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롭게 서는 것, 바로 성도들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는데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영적으로 긴장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왜 긴장해야지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성경이 이 세대를 정의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커녕 말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런 세대 가운데서 지키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를 갖다 삼키려고 오늘도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사자처럼 사단이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라고 평안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너무나도 우리는 정말 바쁘지.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지. 내 영적인 삶에 내 믿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여러분을 볼 때 저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 직장 일이 힘들다 보니까 또 집에서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세대보다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했다가는 이제는 철창신세를 지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 도전하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으며 쾌락과 황금만능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있고 다 돈이라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의 문제, 돈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 그리고 정말 축복이 없어.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잘되고 형통하게 하지 못해. 그리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느냐, 그런 데만 관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말씀대로 살고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날을 믿고 그날에 내가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세상에 썩어질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제약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더욱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오늘도 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그것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들로 너희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점없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세상에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성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주 바깥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세상의 삶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힘쓸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만족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매일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이거. 말씀을 붙잡지 않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하면 온전히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거리고. 그렇게 인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 가지고 사니까 헛되고 헛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강남의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집 한 채가 여러분 30억이래, 아파트가요. 30평짜리가. 평당 1억씩 가는 집에서 사는데도 여러분, 한국의료학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정신병 약을 가장 많이 먹는,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동네가 어디냐면 강남이라는 거예요. 강남구. 세상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울증아 사라져라. 할렐루야. 나를 갖다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날에 내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거 깊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과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참 내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확신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날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만족돼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태어났고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허무한 거예요. 나는 늙어가고 내 몸은 쇠약해지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니 나는 영원히 기쁨이 내게 넘치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들고 몸이 변하고 갱년기가 오고 내 육체가 변하고 내가 모든 삶에 묶여져 있을지라도 그날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 말씀을 밝혀 거룩하게 해서 빛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기 위해서,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기 위해 살라고 부탁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미국에 이민 와서 자수성가를 해서 아주 큰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에게 신방을 요청을 받게 되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초청돼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의리의리한 주택에 사는지 말이죠. 목사님이 차를 타고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거의 차로 5분에서 10분을 달려야지만 그 사는 주택이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는 뭐예요? 전부 다 잔디밭, 정원, 정원수. 너무나도 가니까 말이에요. 천국 같더라고요. 야,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말이에요. 뭐 사업에 크게 성공하시면 어마어마한 주택에다가 그 인테리어가 막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에다가 뭐 이태리 산에 뭐에 막 명품에다 허다못해 숟가락 하나까지도 여러분 아주 명품이야. 세계적인 명품으로만 야 정말 대단.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접하는 식사 대접하는 정말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수 성찬이 막 상에 가득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반찬을 한 번도 먹지 않은 반찬이 먹은 반찬보다 2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융숭해요. 그렇게 음식이 많고 맛있더라고요. 아예 막 요리사가 와서 뭐 거기서 식사를 하니 말이에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좀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민 와서 사업에 성공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대화 내용은 온통 자기 애완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종인데 어떻게 말을 듣고 내가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달려와서 나를 안기고 얼마나 막 개가 기특한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뭐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는지 막 목사님 앞에서 식사 끝나고 그냥 온통 개 얘기만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민망해서 도대체 내가 개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가?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약간 화제를 돌려가지고 건성으로 화제를 돌려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성공했죠? 사업은 잘 되십니까? 네, 잘 됩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바로 또 개로 돌아가고 우리 해양견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뭘 먹이고 완전히 뭐 개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냥 가르쳤어요. 그 화려한 저택과 그 인테리어 그리고 사업의 성공 그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개 얘기밖에 없어요. 개 얘기.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개를 키우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왔답니다. 아주 개에 대해서 아주 질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하고 허전하든지 그날 밤에 자신이 그 집에 신방한 것이 그 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날에도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